예, 오늘은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이죠.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은 누가가 이렇게 먼저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유대왕 헤롯 때에라는 것은 사실 어떤 그 뉘앙스를 품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을 주로 이렇게 상대하는 책으로 쓰여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누가가 단순히 이방인들만을, 헬란 문화권의 사람들이겠죠. 그 이방인들만을 염두에 두고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읽기 편하도록 제가 적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유대인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유대왕 헤롯 때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 배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시대적 배경의 기본이 되는 무드를 저희들이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롯 대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도 소개되었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죠. 왜냐하면은 당시가 로마 제국의 시절인데, 로마 제국이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그들이 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로마 제국 내에서도 나름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그 유대민족 나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왕 헤롯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자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완전히 자유인일 수 없는 것은, 헤롯은 로마에 충성하는 자이고요, 로마의 대리자로 왕으로, 로마의 대리자의 성격으로 왕에 로마가 밀어줘서, 백성들이 뜻과는 달랐어요. 백성들과의 뜻과는 다르게 로마가 밀어줘서 왕이 된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왕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아닌 로마에게 충성하는 자이고요, 로마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충성하는 자가 여기 있어요. 헤롯 왕이죠. 그러나 그 헤롯 왕은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오랜 기간의 수건이었죠. 예. 그들이 소망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자신들 현재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언젠가 유다 왕국을, 다윗 왕국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여호와이실 것이다 라는 소망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현실은 그와는 굉장히 상반된 현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유대왕 헤롯입니다. 헤롯은요, 로마에게 충성하는 로마의 대리자로서 선 왕이고, 또한 이두메인이라고 성경을 소개합니다. 이게 에돔 사람인데요, 에돔 사람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그들 입장,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바랄 수가 없는, 왕으로 서는 것을 바랄 수가 없는 혈통적인 그 관념이 굉장히 심하던 당시에는 더욱더 그러했던 왕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 헤롯 왕은 백성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예수님이 당시 활동하시던 당시의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주로 부르잖아요. 왜냐면은 그 성전 자체가 헤롯이 확장하고 더 화려하게 꾸며낸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자신의 출신 성분 때문에, 그리고 로마로부터, 유대민족은 굉장히 반골 성질이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충성을 해야만 하는 로마로부터 파견당한 왕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뒤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성전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그 정치적인 조율,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성전은요, 묘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헤롯의 성전은 헤롯이 들어서서 더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동시에 그 입구에는 로마의 독수리상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헤롯은 많은 이방의 신전들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헤롯 당시에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그것은 아마도 폭압과 상실의 시대라는 감정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언약의 땅이죠.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 언약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땅은 이제 로마의 것이에요. 그게 헤롯 때의 시대적 배경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은 이두메인이고 로마에 충성합니다. 그것이 유대왕 헤롯 때라는 이 말이 풍겨내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슬프죠.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로마는 강해요. 로마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로마에 의해서 지켜지는 평화라는 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유례없을 정도로 강력한 대국이었습니다. 참으로 제국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나라 하나를 들자고 하면은 로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이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을 보내주시기를 하염없이 기도하는 그 하나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대왕 헤롯 때에라는 말이 담아내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시작한 누가는요, 이내 이 이야기를 헤롯이 만든, 그러니까 입구에 독수리 신상이 서 있는 그 성전으로 그 이야기의 장소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장소가 올려가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 헤롯 때에 활동했던 제사장인데 늙은 사람이었고 동시에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히 유명하거나 중요한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가랴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이었다, 그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 그 외경의 문헌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냥 이미 오늘날로 치면 그냥 무명의 그냥 제사장인 거예요. 그 헤롯 때에 이제 늙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이 아내 역시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죠.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에게로 이야기의 중심이 옮겨가죠. 그 초점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 부부는 의인이고 그리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아주 율법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누가가 소개를 하면서 또한 그 부부에게 아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어요. 이 부부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자녀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두 이야기는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구약의 그 분위기 안에서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시 문화권에서도 자녀가 없는 것은 부모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점으로 보면 안 되죠. 오늘날엔 자녀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그것이 그 부부의 탓이겠느냐,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보지만은 당시에는요, 그것은
그 부모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고, 그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일종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처럼 여겨졌단 말입니다. 마치 헤로드 왕 때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소개하기를 그들이 의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은 듯 보이나, 그러나 그 실체는 의인이었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묘한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아니, 의인으로 여겨지는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일리가 없다라는 것과 더불어 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은, 분명히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숨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이 부부를 향해서 뭔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또 동시에 주는 것이죠. 사가랴는요,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반열이 뭐냐면은 차례를 따르는 어떤 하나의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고 조예요. 조. 1조, 2조, 3조 이런 것처럼. 아비야 조는 어디 속하냐면은 이때 당시에 총 24개의 조가 있었는데 8번째 조가 아비야 반열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도 24개 반열 중에 아비야 반열, 그러니까 8번째 반열로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제사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24개 반열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각 반열들이 차례를 따라서, 그 각 조들이 차례를 따라서 일주일씩 봉사하는데 1년에 2번을 들어가게 됩니다. 한 조가. 2번을 들어가게 되고, 한 번 들어가면은 일주일 동안 성전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갈 때 한 50명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반열에는 몇 명 정도가 있었느냐? 75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죠. 750에서 1000명 정도다. 물론 그 반열들은 또 뭐 8, 9명으로 소그룹으로 또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마치 우리 그 교회 소그룹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아무튼 거대하게 아비야 반열을 딱 보면은 거기에 만약 750명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반열들도 막 75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시에 존재했던 제사장들이 약 18,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18,000명 정도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건 딱 1년, 자기 일생 동안에 딱 한 번만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고, 그쵸? 제비를 뽑았는데 저 사람이 30세에 만약에 성전에 들어갔던 자다 이러면은 다시 뽑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에 단 한 번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제사장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18,000명 중에서 1년에 자기 반열에 딱 2차례 기회가 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야 된다라면은 평생 동안 제사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뿐 한 번도 성전에서 자신의 직무를 행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했겠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늙었는데 지금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그는 젊은 시절 한 번도 제비에 뽑힌 적이 없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린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분향을 드린다라는 거는 희생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분향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들어간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다만 누가는 분향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구약의 신학 안에서는 희생제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분향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밝혀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가랴에게 있어서 오늘은요, 가장 자신의 제사장으로 가장 영광되고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에게 희생제사의 직책이 맡겨졌고요, 제비를 뽑게 되었고 분향을 하러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가랴는 그렇게 자신이 제사장으로 가장 영광된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대적 배경, 헤롯 왕 때라는 시대적 배경 위에서 고난을 받고 있고 자녀가 없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한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는 전체적인 무드입니다. 여기서 누가는요, 분명히 사가랴가 희생제사를 위해서 그 직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분향을 위해서 마치 직무를 맡은 것처럼 분향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분향한다라는 것은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거든요. 여러분들 저랑 출애굽기 때 성전을 공부하시면서 향단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향단이 기본적으로 기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배적인 어떤 공간이고 성소가 예배적인 구도로서 거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향단, 분향하는 것은 백성들의 기도를 그가 제사장이 등에 업고 하나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상달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분향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10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고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게 당연한 것이고, 분향은 온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분향의 시간입니다. 그때 사가랴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도가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명 이 천사는, 가브리엘은요, 주의 사자는 사가랴 개인의 그 수치를 덮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자를 보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가랴의 분향의 시간, 그가 제사장으로서 그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가랴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무언가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그 이미지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동시에 지금 밖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자 아기가 한 명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요한입니다. 밖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은요,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분향이란 것은 언제나 희생제사 이후에 딸려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신의 기도들을 가지고 소망들을 가지고 암울한 헤롯의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 마치 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수치를 당하고 있고 늙고 힘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가랴. 그 사가랴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지금 듣고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반응은요,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반응일 수 있고, 사가랴의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말일 수 있고, 또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한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한 얘기와 사실 그 메시지와 맥락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의 첫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공고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요한의 수태를 고지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사가랴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어줄 아이일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아이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죠. 가브리엘이 얘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성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하나님께 성별당한 자입니다. 요한을 나시린으로 보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나시린들은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되거든요. 근데 나시린하고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요한은 나시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성별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나시린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쳐드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별하세요.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나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이냐면은 그 이름을 점지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것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냐면은 그 이름을 짓는 방식이 가문마다 있고요. 우리도 그 학렬을 따라서 뭐 네가 아자 돌림이냐 아니면은 뭐 차자 돌림이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을 짓는 방식이 확립되어 있고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마음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뜬금없이 지으니까 사람들이 놀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질서 없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사가랴가 지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온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 자이고 그러면서 나시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은요 자신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요한처럼 날 때부터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별하셨어요, 우리를. 이 교회를 성별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태중에서부터 알고 계셨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서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되어야 할 그러니까 자발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그냥 그걸 명령하셨어요. 그런 높은 수준의 성별을 우리 삶에서도 동시에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시린과의 연관성이 좀 어느 정도인지 의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나시린은 삭도를 머리에 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 같은 것도 긴 머리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이미지잖아요. 삼손이 나시린이거든요. 타락한 나시린.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한은 그 명령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시린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되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요한은 매우 높은 수준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성별, 구분을 요구받고 있는 아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시다, 여호와는 자비이시다. 백성들이 헤롯의 때에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헤롯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실의 때에, 이 폭압의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때가 오고 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을 말라기에서 얘기한 엘리야로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닫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계시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라기가 마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간 닫힙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어느 때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거야. 근데 이 요한이 어떤 아이입니까?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예요. 그러면은 이 말라기를 비추어서 볼 때 지금 어떤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배경을 이 말라기에서 찾을 수도 있겠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먼저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다음 절을 읽어볼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7절에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고 주의 크고 두렵고 놀라운 그날을 예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자신의 생애의 사역 동안 회개를 외쳤죠. 세례를 줬습니다. 그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죄인들을 위한 세례인 거예요. 죄인의 세례인 거예요. 성령 세례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은요 회개를 외치고 천국이 가까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양은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겪어보지 못한 모양새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있다.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선지자들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사역을 더 이상 이어나가고 싶지 않을 만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회개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울림을 주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의 자리로 그 침례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오도록 했었던 게 바로 요한의 사역이란 것이죠. 요한은 참으로 엘리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세례 요한한테 묻잖아요.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세례 요한을 엘리야 맞다 해주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진짜 엘리야는 예수님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 말라기 본문 위에서 우리들이 해석하고 좀 비추어봐야 할 그런 스토리들이죠. 아무튼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을 선포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그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최초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아본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알아봤을까요?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알아봤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주의 형제된 야고보는 이스라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 공생의 당시 살아계실 때는 어땠습니까? 몰랐어요. 핍박받았죠. 오히려. 형이 약간 이상해졌나 봐.
마리아는요.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요한은요. 요한은 외칩니다.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내가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지목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참 기쁨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의 수치를 면하게 해줄 사람이란 말이에요. 헤롯 왕의 때에 늙고 자녀가 없는 사가랴에게 지금 가브리엘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이거라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그는 엘리야처럼 예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이 땅 가운데서 예비시켜 놓을 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 이내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이어집니다. 사가랴 지혜반의 개인적인 고통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죠. 사가랴 지혜반의 개인적인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상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가랴 그 부부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있어야 할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직무를 보는, 그 성전의 직무를 보는 제사장인데 자기에게 아이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요. 수치를 당하고 있고 더 이상 내 아내는 아이를 뵐 수 있을 만큼 젊지가 않아요. 그도 늙었고 그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습니다. 이 수치는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이 수치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가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엘리사벳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수치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해. 이 수치를 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도 나에겐 남아있지 않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양가적인 감정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수치를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편으론 포기해버렸죠.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가브리엘이 그 얘기를 해줄 때 사가랴는 믿지 않아요. 자기 아내의 탓을 합니다. 아내가 늙었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생산하는 것에 기대를 더 이상 걸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주의 사자 앞에서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분양하고 있는 자리, 즉 성소안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만큼 그는 포기해버린 사람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만하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이해할 만하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라는 그 강대한 힘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만하죠. 그리고 헤롯 왕이라는 이두메인을 자신의 왕으로 섬겨야 하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할 만하죠. 그들의 포기가 이해할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이렇게 대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이시다. 요한을 보내겠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의 권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고 때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는 수치를요. 사가랴는 의인이었지만은요, 그러나 자녀가 없었어요. 욥은 의인이었지만은요, 그러나 고난의 최전방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숨겨주실 거예요. 그 수치를 거두어가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절망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죄악과 사망의 노예된 신분에서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실이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실패이고 수치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망이라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 운명.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생을 달리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거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구나. 누가 건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 세력이 어땠고 그의 재산이 어땠습니까? 그럼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구나. 그가 무엇을 붙을 수 있을까?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쌓아놓은 것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 하나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경제계에 쌓은 업적? 그가 소유한 재산? 아니면 권세?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건희 회장님도 사망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실과 그 권세의 폭정과 그로 인해서 오는 우리의 수치를 덮는 유일한 사실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은혜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았던 요한처럼 그 권세가 우리 교회에게 오늘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 관점이 그 사건을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으로 정의낼 것인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시각은 세상의 시각과는 달라야죠. 요한의 삶을 보면서 부럽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고요. 그는 목 잘림을 당해서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33.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관점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생각에서 요한을 바라보면 요한은 참으로 아비의 수치를 없애고 어미의 수치를 없애고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헤롯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여호와는 은혜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면요, 그와 같은 방식이 오늘날 2020년 대한민국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품고 이 땅 가운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 요한만큼 높은 수준으로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부끄럽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요한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하나님은 요한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망의 권세를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했습니다. 뭐냐면은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었다 라는 고백이요. 가브리엘이 얘기하잖아요.
그가 많은 사람으로 기쁨이 되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만큼 미움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이 잘려 죽을 만큼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참 기쁨이 되는 자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전해주는 그 자리가 바로 목 잘린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라는 그 일이 어떤 길 위에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평생을 통하여서 묵상해봐야 하는 묵상의 거리가 될 것이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하며 저 또한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이들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머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좋게 하는 기술들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진실을 담으시길 원하고 그 진실을 여러분들 거두어 가도록 이 세상이 이 진실을 숨기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거든요. 그것에 지지 않을 만큼 강한 크리스천들이 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미움을 받게 하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강력하게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브리엘은 여호와는 은혜이시다,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소식을 가지고 사가랴에게 왔습니다. 사가랴의 간구는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요원할 것 같고 영원히 거두어지지 않을 것 같은 수치가 그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의 입을 통하여서 거두어지는 순간을 사가랴는 경험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 백성 전체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한 아기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로는 요한이고요. 그리고 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그때 사가랴의 반응은 우리를 꽤나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그 순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많은 부분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죠. 노세아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약속을 했을 때, 자녀의 약속을 했을 때 의심하는 대목 같은 것들은 아브라함을 많이 떠올리게 해요.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1대1로 연결 짓고 싶다라기보다는요, 이게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앞에서 사람들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깊은 절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부정하게 만드는 깊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일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요원한 일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가랴는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말을 못하게 돼요. 사가랴가. 그 기간이 언제냐? 5개월 동안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향할 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평소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가랴는 거기서 분향의 예만을 제사를 지내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놀랬고요. 자신의 놀란 마음을 추스린 이후에 정도나 됐어야지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가랴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상상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가랴는 자녀가 없잖아. 여호와 앞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자잖아. 그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합당하지 않은 자로서 죽은 것은 아닐까?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백성들이 사가랴가 나오는 것을, 늦게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기대 가운데서 사가랴는 멀쩡히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상태로 걸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이 지난 이후였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일주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가 이상을 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받았구나.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추측만 할 뿐 그것이 무엇인지는 영원히 미궁 속에 갇혀있게 되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백성들에게는 이미 기쁘고 좋은 소식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사가랴 입이 다물어지자 그 소식이 전해지지 못하고요. 백성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사가랴는 답답했을 거예요. 자신이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쁜 소식을 백성에게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꽤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은 상실을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수치를 면한 자인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나를 수치를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께서 사가랴 입을 다물게 하시면서 내리신 징계예요. 우리는 사가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싫은 게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기가 싫은 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마저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내를 얼마나 터무니없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볼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는 무신론자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때 그들을 믿는 자들을 향한 혐오와 그 어리석음, 뭐라고 해야 돼? 한편으로는 연민마저 느낄 정도로 어리석음의 시선으로 봤던 그 시선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섬뜩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서고 내가 새 몸을 입어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된 세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미친놈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인할 수 없어요. 1 더하기 1을 3이라고 난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나를 사가랴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벙어리 상태처럼 저를 볼 거라는 말이죠. 저는 여전히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자야. 저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야. 저 사람은 얼마나 연민 가득한 눈으로 봐야겠어. 얼마나 믿을 게 없으면은 기독교 신앙에 붙들려서 저렇게 살아가겠어.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친다네? 아이고. 그 연민 가득한 시선에서 저는 버려져 있어요. 그때 화가 나지만은요,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사가랴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사가랴는 수치를 면한 자인데 정작 수치를 면하게 된 그 순간부터 사가랴는 그 어느 때부터 자기 수치를 더 인식해야 돼요. 옛날에는 수치를 당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시선들이 아무렇지 않았지만은, 당연한 거였지만은 이젠 수치를 면했는데도 그 소식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엘리사벳이 5개월 동안 자신의 임신을 알리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 있어야 했는지 아십니까? 사가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가 5개월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엘리사벳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와, 드디어 사가랴 집안에 아이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가랴 집안을 사람들이 찬양해 줄 거라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저 사람이 이유 없이 수치를 당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사가랴는 수치를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도 숨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수치를 감당해야 됩니다. 왜? 사가랴는 의심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자가 등장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함께 그 가문 안에서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우리의 입술이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입술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은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니까요. 의심하는 자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볼 때 왜 제가 끝끝내 거짓말을 할 수 없냐면요, 저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합당한 자리에서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자체로 징계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건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내용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요,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우리 교회의 권세를 의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될 때 우리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빼앗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가랴처럼, 오늘 본문의 사가랴처럼.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사가랴가 환상을 봤다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사가랴는 입을 열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것은 짐작에 불과할 뿐 어둠과 무지함으로 진리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침묵 속에서도 주저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도 멈추거나 뒤로 가지 않고 때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의심들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려주는 그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는 사실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사가랴는 그 5개월의 긴 시간을 거치고 그 자신의 의심에 대한 값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5개월 후에 그가 아내를 세상에 공개할 수 있게 되고 물론 그 숨어있는 5개월 가운데서 그 요한은 아기 예수님을 접견합니다. 태중에서 기뻐 소리치죠. 그 사건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던 그것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5개월이기도 했고 사가랴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징계의 5개월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또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사가랴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뭡니까?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의 소식이 되길 원합니다. 언젠가 저희 종말론 이제 끝났잖아요. 종말론 끝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세상 가운데 바다처럼 퍼져나갈 그때에 마치
기쁜 소식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전하지만은 벙어리처럼 취급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거라고요. 주께서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날이 올 거라고요. 사가랴의 5개월의 그 답답함은 이 고백 속에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 찬 자로 변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당하고 있는 자로 여겨지는 그 5개월의 시간 동안에 그 서름과 한탄도요, 여기에서 다 녹아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종말론 하면서 저희들이 만나고 몸방에서 종말론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나 스스로도 얼마나 재림신앙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요한은 주를 예비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다릅니까? 다시 오실 주를 예비하는 자로 요한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사가랴의 그 서름 속에서 참 기쁨을 찾아내고 또한 그 수치를 견디고 참아내는 자로서 우리 교회가 서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과 같은 성도들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이시다, 여호와는 자비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름은요,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이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에요. 또한 저의 이름입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다면 요한으로 지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단 자들은요, 수치를 감당해야 돼요. 요한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감당해야 돼요. 목 잘림을 감당해야 돼요.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참 기쁨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이고, 그 미움의 그 자리에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가 수치를 면하는 유일한 자리이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자리이고, 로마를 이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이기는 유일한 자리란 말입니다. 로마가 나중에 무엇으로 통일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의 국교가 뭐죠? 기독교 아닙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로마는 원래 다신교였잖아요. 불가능했던 로마의 몰락, 로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가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성별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가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서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지 이 땅이 수치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주 예수를 예비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야지 이 땅 가운데 기쁨이 드디어 생겨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세상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무엇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또한 침묵한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로마라는 것을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저랑도 한번 했었죠. 로마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암담하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유대 민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담하죠?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왕이 올 거라고요? 근데 그 왕이 로마를 무너뜨릴 거라고요?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조금 질문의 패턴을 바꿔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이 땅 가운데요?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새 몸을 입을 거라고요?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요? 그분이 창조주시라고요? 그분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나를 회복시키실 거라고요? 나는 지금 이런데요. 정말입니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쩌면은 예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헛것인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 아닐까요? 그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오시되 속히 오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꺾지 마세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지 않는 자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요한 수준의 높은 차원의 성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진리 가운데서 이 진리를 외면하고 살지 않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알고 계세요. 교회만이 수치를 면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픽박을 받을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버려두지 않고 있으시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것을 증명하시고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한을 예비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미리 닦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 가운데 머무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거라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고 계신 세상에서 살고 계신다면요, 그에 합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누가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제자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사가랴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늙어 빠진 자녀가 없었던 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모든 일을 반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것처럼 냉정한 스토리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요한을 예비하듯 우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주간을 우리를 붙든 한 주간의 그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동시에 그가 사가랴가 의심함으로 당했던 그 수치의 시간, 수치를 면했는데 지금 5개월 동안 감당해야 됐던 그 수치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때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모든 수치를 벗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조그만 실수로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한 갈 때조차도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본문이 이 오늘의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누가 고유한 내러티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만이 우리 교회에게, 낮은 자리 교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